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마 어떤 학생은 이제 수능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네. 내가 나머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고 뭐 특별한 변화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학생은 그래도 아직 4개월씩이나 남았네, 그러면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직면해 있게 되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 그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2년이 지났을 때에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12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8절을 보시면 거기 호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원래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그들의 보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안악자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악자손이 누구냐면 창세기를 보시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오늘 13장 33절을 보시면 안악자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인족들도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기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아주 긍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에 귀를 기울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가지 내용의 보고를 받고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갈렙이란 사람이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올라가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그 약속을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3장과 14장인데 14장에 가면 백성들이 또 그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33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 있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 앞에 있는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곳을 정탐을 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돼 있고요. 우리가 하는 말도 달라지게 돼 있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고요. 결국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호렙산은 성경을 보시면 신의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성읍도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였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그의 나이 75세, 사라가 10살이 어리니까 65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2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고요, 가던 길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인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중심으로 전하는 설교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 약속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거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절망했지만 여전히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을 봤지만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지극히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고요, 그래서 절망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뒤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큰 소망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 상황만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상황 뒤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또 축복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며칠 동안 밤낮으로 어둠이 계속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살 소망을 잃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는 죽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래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보고 절망했지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는 그 뒤편에 있는 더 큰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탐꾼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10명이고요.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2명입니다.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면 10명이 이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두 사람은 끝까지 들어갈 것을 믿었고요. 결국 그들이 승리자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의견을 물으면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나 다수결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민주적인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수라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모든 백성들이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모세만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요, 거기를 건너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수결로 말하면 모세가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이 다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 장수를 물리칩니다. 다수의 병사들과 단 한 사람의 다윗이 있었는데 결국 그 다윗이 승리자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수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과 그들이 현혹할 때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만약에 표수로 계산하면 예수님은 0표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패배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수가 패배자입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요,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수만 명 중에서 고작 남은 사람은 120여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안에 변화받은 소수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인원이 줄었다고, 교회 일꾼들이 줄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변화받은 진정한 제자가 되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고요, 교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받은 그 소수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받을 때에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거나 다수를 따르거나 세상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생명을 내걸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죽음의 시간이 찾아와도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아멘.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할 때에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군중이 아니고요,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결코 그 진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